10장부터 쭉 볼 겁니다만 아마 10장은 짧게 가고 11장까지 볼 생각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고, 예수님이 울으셨다라는 내용이 이거 한 군데 있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꽤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라고도 돼 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랬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너는 나를 팔아먹을 자니까 죽어도 된다, 막 없어져 버려라, 막 그런 분노의 마음이 아닌 아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나를 버리겠구나 하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거는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 때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내용은 이곳 한 곳입니다. 사실 울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웃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웃음이 없었다, 웃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웃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극도의 금욕주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웃는 거에 대해서 죄로 보고, 웃음에 대한 책이 때로는 그게 금서로 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나라 전체 종교로 받아들이는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웃음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단으로 찍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웃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 왜 안 웃었냐. 사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웃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알게 될 텐데 과연 웃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웃으면 안 되냐? 웃어도 돼요. 웃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거 없는데, 이 울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울고 끝나는 분이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를 울게 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울게 한 그 죽음이라는 존재, 사망이라는 존재를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멋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구원코자 하는 자는 결단코 뺏기지 않는다. 아들도 그 마음이 있고 그것을 뺏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감히 뺏을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는데, 이 말을 보면은 어떻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존재들이라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얘는 구원 안 시켜야지 하고 뺏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은 그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뺏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것이라든지 괴로운 것이라든지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힘듦이나 괴로움이 무슨 상관이냐로 우리가 많이 갔었죠. 근데 정신승리를 우리가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나중에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존재를 박살내버려요. 그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의 가장 큰 중요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안 죽었는데,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안 죽었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그때 없었네, 좀 그때 계시지라는 거에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마르다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살리리라,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나중에 정신승리로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은, 나중에 재림 때, 그때 부활 때가 되면은 모든 자들이, 죽은 자가 일어날 때 그때 내 오라비도 그때 같이 살아나겠죠.
네가 나 믿는다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마리아야 동생아, 저 예수님 와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오다가 마르다를 만났으니까 더 왔었어야 되는데, 마르다가 집에 왔다가 마리아가 뛰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집으로 더 안 왔어요. 마르다를 만난 장소에 그대로 계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자매 아니랄까봐, 친자매 아니랄까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리아도 마르다랑 글자가 하나가 안 틀리게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울어? 내가 마르다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살릴 거라니까. 믿지 못해? 그러시지 않고 예수께서도 같이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으셨는데 다르게 대하셨어요. 한 명에게는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엄청난 얘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내 오빠가 나중에 죽으면 살아나리다. 나중에 살아나리다. 그 신학적으로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말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근데 마리아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신학적이고 정신승리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슬프다고요, 하나님. 내가 울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하고 우니까 예수님이 너 왜 믿음이 없냐, 왜 눈물을 흘리냐 그러지 않고 같이 울어요. 그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게 한 죽음이라는 존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사망이라는 존재를 밟아버려요.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사망이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가지고 누구도 나를 뺏을 자가 없는데 왜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왜 뇌경색이 오고, 왜 허리디스크가 오고, 왜 사고가 나고,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고, 하필이면, 이런 기도 제목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하필이면 주식을 넣었는데 왜 곤두박질 칩니까? 내가 는 날부터 곤두박질 치죠. 내가 산 날이 제일 높은 날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잃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응답으로 뺐더니 다시 오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잘못이네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 공부를 덜 해라, 부활이고 생명이라니까 하면서 신학을 더 배워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울면 하나님도 울어요. 하지만 울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어서 울고 끝나는데 하나님은 힘이 있어서 울고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가? 계산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계획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작정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요. 저는 그것을 다 존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만나줘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신학적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줬듯이, 물론 그게 진리죠. 예수님 말씀. 마리아는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울고 끝난 게 아니라 울게 한 사망이라는 부셔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계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계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가 드린 것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저한테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안 주시면 어떡해요?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런 다음에 너 계산적으로 나와. 나도 계산적으로 해볼까? 너가 준 만큼 줘봐 한번. 그러면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됩니까? 무계산이 돼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내가 사람한테 대하는 거는 100원 하나 안 틀리지만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계산을 안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해요. 우리한테 주실 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다가가는가.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거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라는,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더 했다라는, 능가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마리아가 눈물밖에 못 흘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게 한 존재를, 사망을 박살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마르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자들이 살아날 때 내 오빠도 살아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능가하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죠. 굴복당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당국에서는 난리가 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정도면 그리스도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린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11장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 나사로, 이걸 얘기를 알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은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 오해한 겁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냥 예고편이었을 겁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그 자가 죄를 져서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는데, 눈을 뜨게 한 자 이 사람 좀 봐라, 혹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아니야? 라고 시선을 모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은 거고, 나사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제자들이 못 믿을까봐, 아니 나사로도 살아났었잖아, 예수님은 못 살아나겠냐라고 믿게 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하면 다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살아나는 거를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가 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차라리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죽었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밝힌 말씀하시고 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였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은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죽음은 뭡니까? 더 큰 거였던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큰 걸 주기를 원해요.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단지 목숨의 죽음이 아닌, 그건 자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있는 자들이 있다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부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살아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죽은 나사로가 그냥 자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살아있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죽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커요.
나를 죽이는 게 뭡니까? 나를 죽여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막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라고 말하고 울어버리시든지 신학적으로 따지시든지 여러분 스타일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더 큰 걸로 대답을 해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존재에서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살아나와서 거듭난다는 얘기죠. 저를 죽게 만드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 죽음과 같은 존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저의 무의식이라는 것에 자리를 잡아서 저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저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게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때 제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 그때 계시지 라는 마음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내가 혼자였나? 내가 괴로워할 때 나 혼자였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좀 도와주고 나 좀 힘들지 않게 해주지 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죽어가게 만들었던 어렸을 때 큰 트라우마라든지 상처, 무의식이, 사망이라는 존재.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이라는 존재에게 우리를 뺏길 생각이 없으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되고 더 이상 누구한테 뺏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신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울게 되고 나를 짜증나고 괴롭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죽음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박살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의 생존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